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옆 사람, 뒷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네. 훨씬 분위기가 좋네요. 예. 예. 다들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니까 보기에 좋으네요. 엊그제 이 학교들이 방학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학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 이 여름 방학을 할 때쯤 되면 하는 날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내주셨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예, 뭐 탐구생활, 뭐 국어 어디까지 풀어오고 뭐 그런 숙제들을 내주셨어요. 저는 이 방학하는 날 그때마다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이 숙제 미리 다 하고 마음 편하게 방학 동안에 실컷 놀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오면요, 그 학교에서 그 마음 먹었던 그 결심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이어질 방학만을 바라보면서 뭐 숙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줄창 노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그러다가 이맘때쯤 서서히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시작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학 숙제. 예. 선생님이 내준 방학 숙제. 그래서 거의 일주일 좀 남기면 좀 버티다가 한 3일째 된 날부터 이제 밤새면서 이제 선생님이 내준 숙제들을 하죠. 뭐 일기도 하루에 뭐 몇 개씩 쓰죠, 그냥. 다들 경험이 있으시는 거 웃으시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학이 끝날 무렵에 이렇게 방학 숙제를 몰아서 우리가 왜 했을까요? 왜 하셨어요? 이유가 있죠. 안에 가면 혼나니까요. 예, 안에 가면 선생님한테 너 왜 방학 숙제 안 했어? 왜 일기 안 썼어? 선생님이 방학 숙제 검사를 하거든요. 숙제 검사를 하거든요. 뭐 검사만 하십니까? 또 꾸중도 하셔요. 예, 방학 동안에 뭐 했냐고 꾸중도 하십니다. 거기다가 벌도 주시죠. 뭐 일주일 화장실 청소, 뭐 심한 경우는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방학 동안에 노느라고 방학 숙제를 못했지만 이 방학 개학 며칠 남겨두고 방학 숙제를 하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예, 짜증나요. 왜요? 선생님한테 안 혼날라고, 벌 안 받으려고 숙제를 하다 보니까 손도 아프고 이 짜증나고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혼나기 싫어서, 벌 받기 싫어서 마지 못해서 하니까 방학 숙제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숙제를 안 해가면 벌을 주고 혼내는 선생님. 이 저의 이런 옛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배, 또 헌신과 봉사의 자리, 그거 잘 하지 못했다고 나중에 점검하면서 이거 못했네? 너 그동안 뭐 했니? 놀았구나? 너 화장실 청소 일주일. 그렇게 벌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도 그냥 마치 방학 숙제하는 것처럼, 밀린 방학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없고 또 즐거움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순종해야 돼. 이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지도 몰라. 벌 주실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 부담감을 갖고 마지못해서 성경 읽고,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마치 방학숙제하지 않으면 혼내는 그런 학교 선생님처럼 여기고 주시는 말씀 읽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숙제하는 것처럼 여길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짧게든 길게든 해야지만 어쨌든 짧거나 길거나 그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놓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라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무서운 선생님처럼, 그리고 주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과 예배의 자리를 숙제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 14절 전반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누구세요? 곧 하나님이세요.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세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른 예수님.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 말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즉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 14절 하반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하심에.
원어 성경에서는 이 거하다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라는 의미예요. 이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한테 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말씀을 드리니까 구약에 뭐가 생각나세요? 뭐요? 성막. 성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성막. 저 성막이에요. 저 성막이 구약 때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저게 누가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성막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보이는 성막이 텐트예요. 이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긴 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텐트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 성막을 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쉽게 칠 수도 있고 쉽게 거둘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이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걷기 쉬운 저런 천막, 텐트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을까?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걸어가는 길이 항상 이동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저렇게 접었다 폈다 쳤다 또는 걷었다고 하는 그렇게 편한 텐트를 하나님께서 짓도록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어디를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짓고 걷기 편한 텐트처럼 저런 모양의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저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저 성막을 치면 거기에 거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저 성막을 거두면 하나님도 같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 땅을 같이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텐트 모양으로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저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아주 좀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자, 가. 그러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제사하면 그때만 와서 제사를 받고 다시 가시는 아마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 광야에서조차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뭘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재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광야길이잖아요. 우리의 지금 광야길은, 우리의 지금 이 길은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광야길이에요. 지금 이 광야길 가운데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모르니까 늘 하나님을 그냥 숙제 검사하고 벌 주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배, 교회에서의 섬김, 헌신, 이것이 마치 그냥 숙제처럼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경직되게 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세요? 예. 그 마음이 좀 와 닿으세요? 예, 와 닿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마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첫째 의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가 앞에서 잠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까지 가야 됐어요. 제물을 들고 가야 됐어요. 제물을 들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그나마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후로는 그분이 거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재물 갖고 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 그분, 바로 그 신자,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는 성막이 진영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이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병에 걸려 병원에 있을 때에도 또는 몸이 약해져서 요양원에 가 있을지라도 실패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정말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괴로울 때
상황이 너무 힘들 때, 무슨 일을 겪든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처소이기 때문에 항상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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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난 느껴진다고요?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마음. 성막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하게 만들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자기 백성과 거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또 그들 자녀들이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려운 일에 처할 때,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홀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대신 항상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자기 백성들한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시원찮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자기 백성이 갚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만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릴 때만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야만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만 옆에 계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배드릴 때만 옆에 계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순종할 때만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예배와 순종이 늘 한결같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찬양조차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내가 열심히 할 때만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예배드린들, 순종한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완벽한 기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흉내도 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칠지 못할지라도, 그 기준을 채울지 못할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뜻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신 마음들을 보았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이유는, 보여주시는 이유는,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가까이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를 내주는 이유 있어요. 방학 기간 동안에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공부하는 습관 놓치지 말라고, 또 조금 부족한 과목 방학 동안에 숙제하면서 좀 보충하라고. 선생님의 마음인 거예요.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인 거예요. 만약 학생들 가운데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 학생이 있었다면 방학 숙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억지로 막 눈물 흘리면서, 제가 어렸을 때처럼 막 마지 못해서 짜증내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선생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학생이 아니까 학생이 방학 숙제를 할 때 기쁘지 않겠어요? 야, 선생님이 날 위해서 이런 숙제를 내주셨구나. 너무 즐겁지 않겠어요? 막 자발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마음을 아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숙제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갖 죄로 만신창되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배, 헌신, 봉사, 의무적으로, 맹목적으로 종교생활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두려움을 갖고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 그 마음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더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를 잘 섬겨나가시는 우리 서명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